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필립 옌스라고 하는 크리스천 저자가 있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그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책을 읽어도 내용을 잘 기억 못하죠. 그런데 그 책 앞부분에 이 This book is dedicated to 하면서 헌정란이 있잖아요. 그 헌정란에 쓰였던 글귀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였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For my brother who is still disappointed. 아직도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나의 브라더에게 이 책을 헌정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던 글이 기억납니다. 필립 옌시가 참 기독교인 저자로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는 아마 하나님께 실망해서 아직까지 실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것을 묘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실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악이 이렇게 흥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방관하고만 계세요? 어떻게 나를 그냥 이렇게 내비두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런 질문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실망은 여전히 했지만 등을 돌리는 용기는 없고 그냥 여전히 이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옛날같이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든지 따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속이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종교적인 형식은 갖춰 있지만 생명이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아니 하나님은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기도를 했건만 내가 나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분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실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실망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핸들하십니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인내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니, 할 수 있는 게 인내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이렇게 떠나는 장면이 오늘 묘사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아니,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근데 여기서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요,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6절에 보니까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기록하고 있어요. 떠나갔다. 그 모습이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지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너희까지도 가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는 베드로가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좀 보면 형편없잖아요. 그죠? 나중에 예수님 부인도 하고 그러는데 꼭 중요한 시기 때 한마디 꼭 나서서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의 참 고백이 아름다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어려움을 지나면서 신앙이 변질될 수도 있는데 그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인내하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을 곧들어 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생명의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요,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 순간순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제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60절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수용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주님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이들이 그것을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이 꿀꺽 삼키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도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도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식인종도 아니고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6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수군거리는 표현은 영어로 grumbling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걸린다는 표현이요, 사실은요, 아주 익스트림하게 공격적인 표현이었거든요. 그들이 그냥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걸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걸리면 주님,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 동기와 태도를 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설명을 해주시기보다는 더 황당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죠. 62절에 보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정말 이 삼키기 어려운,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자의 부모를 우리가 알고 형제들을 알고 있는데, 아니, 뭐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나?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냐? 그들이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슈가 무슨 이슈였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이슈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픽앤추스하는 모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건 좀 불편한 진리, 나랑 좀 이걸 좀 제껴놓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줘. 그런 것을 여러분 픽앤추스해서 만약에 말씀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성장은 여러분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말씀에 여러분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읽으면서 그래,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라고 이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경을 우리가 접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너무 올 패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바뀐다 해도 진리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이렇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이 사람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딱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 좀 제껴놓고, 이거는 오늘 큐티하면서도 이거는 제껴놓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성적인 죄를 지적하면요, 그 앞에 내가 성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호모섹슈얼리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요, 턴아웃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슈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내가 좋다고 싫다고 픽앤추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에 순복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그죠? 온전한 부모는 없지만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해코지 하는 일을 절대 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죠. 동일하게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에게 해코지하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베스트한 것을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분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순복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임금님이요, 신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 있는 우물을 다 파가지고 여기 밑이 빠진 독에다 물을 채우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독에 밑이 다 빠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신하가 듣고 임금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까 그 우물을 파서 계속 독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채워졌을까요? 채워지지 않죠. 밑이 빠졌는데 어떻게 독이 채워지겠습니까? 근데 우물을 다 옮겼어요. 네. 우물 밑에 금덩어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임금님께 그 금덩이를 가지고 가서, 제가 임금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독에다 물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덩어리를 임금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임금님이 웃더래요. 내가 넣어놓은 거라고 그거. 네. 때로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니, 임금이면 다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세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면 그분께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1월 달에 오석한 목사님 모셔서 집회해 주셨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묵묵히, 덤덤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덤덤이라는 게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영어로 덤덤, 바보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 목사님 저랑요, 그날 집회가 끝나고 우리 둘이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오석한 목사님, 저희 선배거든요. 플러신학 신부인데 20대에 그분을 봤었는데 그분이 60이 됐습니다. 60이 넘었습니다. 목사님의 성숙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성숙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있죠. 말씀에 부닥쳐서, 우리 인격이 부닥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여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나이가 들어도 혈기 부리고 내 중심적이고요, 내 모든 걸 해석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내가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신앙은 변질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것,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죠? 오늘 63절을 보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은요, 영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종교 행사, 이런 걸 통해서 구원,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3장 3절인데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영의 일이에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찾아오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곧 거듭남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이해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 믿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24hours 맨날 같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3년이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았을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왜 주를 믿지 않았을까? 64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이해한다면요, 해석한다면 성령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군중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를 이렇게 영접을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말씀이요, 100% 믿어지기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런 모먼트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믿음을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기억납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같이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내가 신나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이게 믿음이 찾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나누니까 저를 요 쳐다봅니다. 너, 경욱이야, 너 정말 그거 믿어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 얼굴이 기억이 나요. 너 정말 그거 믿어져?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질문이에요. 정상인이 아니고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진화론을 갖다가 습득해 왔어요. 배워왔어요. 창조들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처녀가 잉태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믿어지세요, 여러분?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근데 믿어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네, 믿어지죠.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죄인들이 새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블라인드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때 말씀에 순복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순복하는 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37절, 44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내게 준 사람만 내게 온다. 44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내게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똑같은 말을 주님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전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보았지만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그 모습, 불신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65절 전에 6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의 주권과 불신을
나열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불신을 지금 나열하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오늘 70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사는 악마이다. 지금 똑같은 지금 나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12명을 택하신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거절하죠. 여러분, 왜 이거를 나열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불신을 왜 연결시키는 것입니까? 제가요, 묵상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주권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요, 신앙생활이 윤택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평안이 찾아와요. 다윗과 요나단의 옛날 노래 가운데 그 요한복음 16장을 기초해서 베이스해서 만든 노래가 담대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무 좋은 노래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하신 말씀을 그대로 곡줄을 붙여서 만든 노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그죠? 어제 제가 임갑순 선교사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장례식이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이 참 짧지 않았던 장례식이었거든요. 너무 막 눈물도 흘리고 너무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요. 장례식이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자꾸 제 마음에 찾아왔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이미숙 선교사님이셨어요. 임갑 선교사님의 사모님 되시는. 그리고 사진들이 올라올 때 제 마음 가운데요, 저 밑에 이렇게 추라마처럼 깔려있던 그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다시 내 마음에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가 1440 롤스프링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거기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진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기도했건만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주님의 품으로 모시고 가셨죠. 저에게는요, 굉장히 수아마로 남아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렸다고 여겼는데 제 마음 가운데요, 이렇게 그것이 저를 붙들고 있고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주님께 저한테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참 믿음이 없구나. 너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냐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엘리자벳 엘리엇이 얘기했던 것처럼 남편의 장례식에서 정색을 하면서 당신들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냐고. 그 메시지가 다시 떠오르면 제가 저한테 선포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권을 믿지 않잖아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만은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빅딜이 아니거든요. 한 닷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짧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일찍 죽건 더 장수해서 죽건 큰 디퍼런스가 아니죠. 주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분 아시죠? 그분이 찬송가를 8,000개를 작사하신 분이에요. 8,000곡.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도 수많은,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를 찬양도 그분이 작사한 찬양인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혼 하신 기여.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 25곡이나 수록되어 있는 그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6주 되던 아기 때 한 번도 세상을 못 본 거죠. 의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실명이 됩니다. 그리고 95세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장수하셨어요. 그죠?
한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준다면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질문 자체가요, 어떤 답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페니 크로스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길을 의심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천국 가서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맞이할 바라볼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맹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믿고 평생을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믿고 평생을 감사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눈 뜨고 살아봐야지. 그게 아니라 이 생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나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본향이 준비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혼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29절 이어지죠.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인 것을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요, 보아야지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신앙은요, 믿기 시작할 때 보기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의 스텝을 내디딜 때 여러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이해와 지식을 낳습니다. 믿음이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명확하게 대상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팔뚝 믿으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부류는요, 군중들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을 알고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 사람은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주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후가 너무 안타깝죠. 세 번째 부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고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17살 먹은 누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청년인데요. 신앙이 있던 청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을 거부하는 청년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그냥 바쁘면 바쁜 일 하고 바쁘지 않으면 가끔 참여하고, 그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은 또 있었어요. 그러던 누가가 어느 날 23살 먹은 형을 만납니다. 어느 형이 신앙인이었어요. 운동을 좋아하는 형이었습니다. 그 형을 만나서 같이 운동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그 형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너랑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하고 운동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why not? 여러분, 그게 좋죠. 그 형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한 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고, 그 다음 주 2장을 읽고, 그 다음 3장을 읽고, 6장, 오늘 본문의 6장을 읽게 됐는데, 갑자기 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야, 60주에 보니까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떠나갈 사람이라고. 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거 이게 보이는 것을 좋아는 하지만, 너는 떠나갈 사람이야. 너는 알맹이가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무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형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가요, 그 얘기를 듣고서
표정이 좀 속에 있는 걸 감추기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니 자기가 나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속상했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진짜 화가 났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형이 말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형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얘기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속상했습니다. 속상함을 가지고요 몇 주를요 갈등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씨름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6장 66절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로마서 5장 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0절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주는 게 드리고. 근데 이분은요. 요한복음 6장 66절을 제가 이분의 설교를요. 아리조나의 작은 무슨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연히 이분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누가가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여겨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Image is important. Image is everything이라고 표현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혹시 그런 것이 좋아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가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견디시고 내어주신 그분을 내가 진정 신뢰하는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리신 그 결단,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전이가요, 여정이요, 고통스러운 전이가 돼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면 이 전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기도하기를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죄 없이 거듭남을 경험하길 바라요. 형식만 있고 모형만 있고 나 기독교냐,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